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장면과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건의 이제 시작은 20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나타났고 예수님 옷가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했는데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그 질병으로 고생을 했지만 낫게 된 이 사건도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좀 길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절 시작해서 43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회복되는 사건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그리고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이 야이로의 딸이 커서 어떻게 됐을까? 자기가 죽다 살았는데 제가 죽다 산 거는 기억이나 할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고쳐짐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나? 막 이런 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해주시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요즘 이 성경책을 봐도 요 근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그러니까 두껍잖아요. 이게 찬송가랑 같이 써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 성경을 읽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나마 좀 나았지만 성경 한 번에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저기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아마 그 예수님 행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적으려면 엄청 두꺼워질 것 같아요. 엄청 두꺼워지고 아마 초점과 방향성이 흐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성경을 저도 읽으면서 거진 뭐 제 삶이 그러니까 성경을 뭐 여러 번 읽고 또 반복해서 읽고 그러지만 뭐 저는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너무 성의 없게 읽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타자로 읽어요. 손을 치면서 또 읽고 요즘에는 이제 영어로 읽는 재미에 빠져갖고 영어로 읽고 그러면서 영어로 읽으니까 좋은 점이 한 절 한 절을 잘 모르니까 다시 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셨구나,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되새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는 성경의 중심에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배경처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모세가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모든 게 다 배경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면에서 그 성경 말씀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책이에요.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리고 다 엑스트라예요. 아브라함도 조금 조형급 주형급이 아니라 조형급 엑스트라. 조금 조연인데 분량이 많은. 나머지 다.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엑스트라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면에서 그 별거 아니게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에는 신약에 들어오면 더 확연해지죠. 확연하게 이 인생의 주인, 이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애가 어떻게 고침받고 뭐 변화되고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어떤 배경 처리 같아요. 배경 처리. 슥 사라지는. 사람이 살고 죽었는데도 배경 처리.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죠.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사람 살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하세요. 감기 고르치는 것 같이 달리다고 별 얘기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 잠자는 애 깨우듯이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중에 이제 뭐 나사로하고 이 청년도 고치시는데 죽은 나사로가 사흘 돼가지고 이제 썩은 냄새까지 난다는데 특별하게 고치시지 않고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끝.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디 뭐 감기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죽어서 관에 묻혀가지고 가는 청년을 거치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끝.
긴 이야기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입김을 불어넣고 뭐 이럴 거 없어. 그냥 끝.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배경 처리하시는데 이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과정과 일들 가운데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인생 가운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도 그렇지만 내 개인도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인간 중심으로 살 거냐, 주님을 섬기고 살 거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이 싸움이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지혜대로 살 거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대로 살 거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진리 대신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배경철이고 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같이.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신서라든가 막 이게 사도행전하고 뭐 서신서라든가 나중에 뭐 계시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저희들이 깨닫고, 정말 이 위에 선배와 같이 목숨을 다해, 저희들이 인생을 다해 주님 섬기는데 힘써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생길 때는요, 이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 80~90%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생겨요.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랬어요. 이 회당장이면 약간 좀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회당이 병원 역할도 하고 또 학교 역할도 하고, 어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른들 모이는 뭐 그 집회, 작은 어떤 그 구청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이 당연히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교회나 이런 모임 같은 이런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이었대요. 보면 20절을 보게 되면 20절 21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회당의 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의 장.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좀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이죠. 신분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요즘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스승님을 하늘같이 모셨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승님을 하늘같이 모실 뿐만 아니라 최고 인기 스타가 랍비예요. 저번에 한번 랍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온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슬퍼하다가 몇백 명이 죽었어요.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 그러니까 이 랍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최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막 연예인, 막 노래 부르는 애들, 뭐 연기 잘하는 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런 거하고 별로 아예 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접하는 건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거에 삶의 그 최고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딸이 죽게 생겼어요.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니까는 22절 후반부 보게 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그냥 납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좀 예수님 제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참 처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내가 쌓았던 모든 지혜, 지식, 물질, 힘, 권세,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끝에 이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때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할게요. 축복과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무너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과거의 짧은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제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때로는 예스라는 걸로 하나님이 만나시기도 하고 거절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린 시절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12일인가를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처음 기도라는 걸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쌓여가지고 막 숨어 있다가 고3 때 그때 막 폭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해요. 이렇게 폭발을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노라는 걸로 만나셨지만 또 어쩐 때는 예스라는 걸로 만나셔가지고 내 인생에 어떤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사건이 또 드라마틱하게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홍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 후반부 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 애굽 사람들은 막 벌을 받고 막 가축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흑암 재앙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지역은 햇빛이 비치고 빛이 있는데 나머지 애굽 지역엔 3일 동안 밤낮이 검했대요. 그래갖고 뭐 옆에 집을 수도 없고 앞에 사람이 있는 것도 못 알아보게 돼요. 근데 고센 땅, 이스라엘 민족만 사는 땅만 딱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있는 데까지 이제 왔는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병거와 막 말을 타고 막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출애굽기 14장 보게 되니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와 우리 전에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보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번 강구해보자. 하나님 찾는 거 아니고 내가 놔두라고 그랬지.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지. 종살이도 괜찮아. 먹고 살만했어.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여? 막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사한테. 그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인간이라는 게 저도 그렇죠. 뭐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너무해요.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따지고 이렇게 대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3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애국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드라마틱하게 모세에게 손을 들고 홍해를 갈치라니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병풍같이 되어서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또 하나님께서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로 빼셔가지고 이 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게 그 장정만 60만인데 이게 건너가려면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하루 왼종일 해도 우리가 못 건너갈 거 아니에요. 하루 왼종일 건너가는 거. 다 건너가는데 이 애국 그 군대들은 뭐 그냥 뚫리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눈을 다 가리셔가지고 뭐 좌우로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금 이끌어가지고 이 홍해 이 안으로 이 군사들 다 이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거두라 라고 하니까 이 홍해에 손을 거두니까 홍해에 이 물이 다시 원래 힘대로 회복됐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이한 힘으로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원래 힘대로 회복돼가지고 다 수장돼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들었겠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고백이 또 14절, 14장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허락해 주실 때는요, 우리는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좋게 이렇게 어쩌면 그 단계를 밟듯이 이게 뭐 천천히 부드럽게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 잘 안 왔어요. 우리의 강박함을 아시는지 풍랑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어떤 넘지 못할 감이 생기셨나요?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40절 보게 되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죽은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다.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깨우면 되는 거야. 살아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근데 마음속에 이 안 그렇다는 왜 비웃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유, 그딴 게 어딨어. 그딴 거 없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본주의 생각과 또 인본주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인본주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한 마귀의 생각이 늘 있어요. 어둠의 생각이 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부정의 마음은 늘 있습니다. 뭐 이거 되겠어? 이거 안 되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특히 뭐 제일 중요한 천국 지옥 있겠어? 죽으면 끝이지.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깨닫고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네? 만약에 길어 믿고 열심히 가다가 없으면 없었네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그랬는데 진짜 있었어. 뭐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다 지옥 가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고 죽는 거밖에 없어요. 이 주님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버릴 거를 버리고 단절해야 할 거를 단절하라는 거죠. 저도 이게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물러 터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체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있어요. 또 공동체라는 것이 늘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여간 그런 어떤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으면서 제가 하는 그 행동과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대충 같이 가려고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대충 이렇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순간에는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신본주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면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면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면 살아나는 이 아이를 많은 아이들 앞에서 봐라 내가 니들 다 뭐 죽었다고 그랬지 나는 잔다고 그랬지 내가 살려내 볼게 한번 봐봐 라고 이렇게 딱 살려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러죠. 다 내보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보게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끈끈하고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서 내가 연약해질 때 누군가가 돕고
또 누군가가 연약해질 때 누군가를 내가 돕는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이 관계가 끈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후반부 가면 갈수록 대중보다는 12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12제자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회개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submit therefore to God but reject the devil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중간에 벗이라는 단어를 왜 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왜 굳이 그러나보다는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문장이 더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이 벗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내용 자체를 한 문장으로 한 이렇게 챕터로 봤다는 거예요. 한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도 대적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 이게 이렇게 한 행동이고 한 챕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어떤 단어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뭔가 사단하고 마귀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뭔가 인본적인 어떤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도 같이 가려고 해요. 이게 제 생각과 제 어떤 생활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떤 면에 세상적인 생각과 이 판단을 배척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아니면 배척하고 결단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고 세상이 또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결단을 내려가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일 섬기는 거, 주일 쉬는 거 요즘에는 뭐 자연스럽지만 옛날에는 야 일을 해야지 어떻게 주일날 쉬면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 주일 쉬는 게 뭐 자연스러워지긴 했지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꼭 감당해야지.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됐지만 내일은 두 발자국 돼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주의 종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믿음이 자랄 때 보니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뭔가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고치실 때 그냥 손짓을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팔을 저어서 이러면 막 이렇게 몸짓 하실 수 있는데 다른 거 안 하시고 너무 싱겁을 것 같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신적인 것이 있는데 신적인 것 하나가 말이라는 뭐 동물들도 표현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소통하는 이 말은 이 인간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신적이라는 거예요. 말.
저도 이게 부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긍정적으로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더 좋게 잘 된다, 복 된다, 잘한다, 잘할 수 있다, 잘 되고 있다. 주님 역사하시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릴 때가 이 3번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있었고 청년이 있었고 노년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살리실 때 달리다 봄 소리야 일어나라. 그럼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두 번째 청년을 살리셨는데 나인성 과부였어요. 나인성 과부였는데 지나가시다가 그 과부의 그 외아들이래요. 외아들인데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동네 사람들 위로하면서 난리가 나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여를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살아났어요. 상여를 뚫고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놀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도 죽은 지 4일 됐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뭐 지방이 덥고 그래서 그런지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됐어요. 일어나 나오게 됐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실 때 다른 어떤 손짓으로 일으키시더라 뭐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만나시고 바람이 막 이렇게 일으켰을 때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에서 우리 마른 뼈 말씀 너무 좋아하죠. 에스겔에서 이 37장 마른 뼈가 있었는데요. 다 죽어갖고 비틀어져가지고 이 생기도 없고 살 가망도 없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기가 생기고 살이 붙고 이 물이 차고 그러면 생기가 생겨서 군대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일어날 때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를 얻고 마른 뼈 같은 것들이 확 살아서 군대가 되고 사람이 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매해. 뭔가 애매해. 애매한 거를 극복하려면 과도하면 극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좀 애매해.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거든요. 과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겨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너무 급박하니까 과도하잖아요. 해당장이 발에 엎드려 이거는 다른 분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거는 그 전에 향유옥 깬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뭐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뭐 이런 어떤 그 사건이 있었지만 남자분이 와갖고 발에 엎드려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사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건이 한마디로 과도한 거예요. 과도하게 매달리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과도하게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붙들리게 될 때 또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이 마귀와 사단들도 과도하게 거부하고 아니다 하고 또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 지나치게. 정말 너무 과도하게 많이 읽는다. 라고 할 만큼 읽어서 좀 모든 것들 좀 과도하면서 우리의 애매한 것들을 극복해내고 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고 또 뿌리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지. 우리가 인본주의 삶을 끝내고 이제 신본주의의 삶으로 예수님을 잘 섬겨가는 삶으로 일어나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녀가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잘 자라고 열매 맺고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